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이 있다고 말씀하네요. 둘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느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삭군이 나오는데 삭군은 삭슬 받고 양들을 기르는 일꾼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받고 계약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들이 위험을 당하고 자기도 위험을 당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들을 버립니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 같은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고 해치게 되죠. 이게 삭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삭군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난 선한 목자인데 그 이유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버린다 그 말씀을 4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의 노래의 가사라고 한다면 주님은 노래를 부르다가 후렴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2절에서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3절, 4절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나는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 때문에 버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랬잖아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시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성품, 이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은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굉장히 많은 책을 집필하셨어요. 그리고 강의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10년 동안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아담이라고 하는 25살 먹은 한 청년을 돌보는데요. 그 사람은 완전히 중증 장애인이라서 스스로 옷도 입을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자기가 싼 것을 스스로 치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옆에서 늘 돌봐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헨리 나우엔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불편하면 막 괴악스럽게 소리를 질러요. 이분을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성가가 찾아가서, 아니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책을 집필한다면 이 시간에 얼마나 좋은 책을 또 집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으며, 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영적 장애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기 영적 장애라는 말이 뭘까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은 지금 자기를 섬기고 돕고 있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바쁜 분인지, 자기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고마운 마음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영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서 얼마나 귀하게 살게 되었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은혜 베푼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조금만 불편하면 소리를 지르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게 영적 장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적 장애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인지를 피부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감사가 넘칠 것이며 감격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목자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라고도 하셨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양인 우리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알고 직업을 알고 나이를 알고 그렇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처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처지를 안다. 양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목자는 잘 안다는 것이요. 안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아픈 것을 돌보고 치료하고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 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야곱 생각이 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서로 멀어졌다가 20년 만에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지 않습니까? 화해한 다음에 형 에서가 야곱에게 내게 부하들이 많은데 이 부하들이 내 양들을 돌볼 거다. 우리 빨리 이 가축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에서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 야곱인데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 호의는 고마운데 지금 내가 데리고 온 이 양들은 너무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하루 더 몰아치면서 데리고 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양 중에는 새끼를 뵌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을 잘 돌봐야 되고, 어린 새끼도 있는데 그 양들은 무리하면 안 되고, 좀 병든 양이 있는데 그 병든 양들도 천천히 가야 돼서 이 양들을 돌보면서 나중에 갈 테니 형 먼저 가세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야곱이 선한 목자예요. 양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고 그 양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양들을 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우리의 처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고 그랬느냐? 14절, 15절 이어서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완전히 깊이까지 아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속까지 헤아리고 아는 겁니다. 성령님도 똑같은데 성령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어느 정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깊이 안다. 참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밀하게 정확하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통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은 삭막한 곳이고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많고 어떤 때는 불현듯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다 경쟁이고 내가 올라가면 그 사람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올라가야 내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나 혼자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러시네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 처지를 안다. 너희의 고민을 알고 너희의 갈등을 알고 너희의 아픔을 알고 너희의 걱정을 알고 너희의 염려를 안다.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알고 마음의 결심은 하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도 알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세워주는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도우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필요한 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하루 종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복되고 귀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의 처지를 아는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위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안전합니다. 이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든든히 붙들고 주님을 하루 종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하여 힘들었던 우리들 주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그 말씀 붙들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고 정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도 정확히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고 금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유재호 형제를 비롯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전히 사멸하기를 위해서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멘.